그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신학이 언제 나왔고 또 어떻게 또 신학이 변천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셔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또 여러분들이 또 읽는 또 성경만을 가지고 어떤 성경의 또는 진리의 또는 어떤 믿음의 어떤 바로메타를 정하고 가시는데 때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모두가 공감하고 또 성경과 빗대어 볼 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믿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당시에 그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한국 교회 교회를 성장케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또 반대급부적인 상황도 있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당시에 또 한 번 나왔던 용어가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이런 단어가 나온 지가 40년이 넘는 그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플래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상황윤리라는 말을 써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좀 주었죠. 이럴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됐었는데 상황윤리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리에 비춰본다면 내가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같은 죄지만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뭘까요? 아마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혀도 괜찮다. 이게 뭐죠? 정당방위죠. 정당방위로 누군가를 유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정당방위라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범죄든지 상황을 살펴서 똑같은 죄지만 어떤 때는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가 안 되기도 한다. 무엇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같은 죄지만 그래서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이 잣대로 많은 상황들을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윤리, 십계명이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었던 유럽에 아닌가? 이 진리가 절대화가 상대화가 되는 결정적인 단초의 역할을 이 상황윤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플래치와 이 트리니티 신학교의 몽고메리 박사가 많은 청중 앞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플래치는 몽고메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윤리를 주장한 사람이 몽고메리 박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당신도 할 수 없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해서 플래치는 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똑같이 다른 상황과 똑같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라고 몽고메리 박사에게 플래치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몽고메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당신하고 똑같이 죄를 범할 것입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범죄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하고 다른 것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죄를 졌지만 나는 그것이 죄라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솔직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죄인 줄로 알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앞에서 주님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 올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시츄에이션 에틱 그러는데 한번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교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뭐 좋은 맛있는 달짝지근한 그런 음식이었겠어요? 그러지 못했죠. 광야에서 먹는 것이 그저 그러니까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교절,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런 첫날에 이제 첫날이니까 곧 끝날에 유월절 지킬 거 아니에요. 유월절이 될 때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되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예수님, 금년에는 어디서 유월절 잔치를 하실 요량이십니까? 라고 여쭙어요. 그때쯤이면 지시를 해서 어디서 할 거니까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유월절 첫날이 됐는데 무교절인데 무교절 첫날이 됐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냐? 우리 나귀를 타실 때도 그랬잖아요.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새끼랑 같이 있는 나귀 끌고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한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야 누군지는 모르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니네 집에서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좀 다르죠? 지금 제자들은 뭘 물었어요?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할까요? 라고 여쭙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세요? 유월절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뭐예요? 내가 죽을 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니까. 제자들은 유월절을 말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어때요?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그럼요. 예수님 오시겠다. 뭐 언제든 되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 근데 좀 당신네 집에서 좀 하자. 라고 한다면 그럼요. 당연히 그런 일은 우리 집에서 해야죠. 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은 사실은 동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서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북쪽에서 서북쪽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방향이 동쪽으로 돌리려는 걸 자기는 동쪽으로 올 계획을 세웠는데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첫 번째 간 동네가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였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루디아를 만나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마다 딴 데 가지 말고 어디 갑시다?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먼저 그 집들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지금도 중국 가면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삼자교회 말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집이 주의 일을 하는 곳이 된다. 예배드리는 곳이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어떤 공간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대신방 하잖아요. 대신방을 꼭 좀 받아서 그런 날이라도 좀 교인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성탄 새벽송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집은 또 집에 들여서 음식도 주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뭐 헌금봉투도 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주님과 연관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집이 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아쉽지만 이름은 안 나왔어. 누구라고 나왔어요? 아무라고 나왔어. 뭐 누군지는 안 나왔지만 자기는 아무가 나왔어.
어찌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신 집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집은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라고 했지만 이 양반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의 집이 됐어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저녁이 됐으니까 배고팠든지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오늘도 수고했다 하고 좀 좋은 덕담의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말이야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아니 그 좋은 말씀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배신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좋은 날 우리 수고했는데 좋은 덕담 말씀하시지 왜 그런 말씀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워낙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도 그 말씀에 반박을 못하고 몹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같은데? 예수님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 사람도 저는 아니지요. 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랑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우리 밑에 내가 본 더 라스트 서프에서 마지막 최후 만찬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해서 쭉 서로 벌어져 쭉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 그것을 넣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시면 바로 움직일 그 속에서 어떤 사람. 일반적으로 모임에서 누구겠어요? 회계죠. 회계가 총무나 회계가 바로 옆에 있다가 무슨 얘기하면 바로 일을 하고 바로 재정을 집행해야 되니까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은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하고 회계지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어요? 그렇게 즉시 어떤 일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즉시 움직일 사람이 옆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항상 예수님과 뭔가 정말 긴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없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잡수시는 그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손을 예수님과 함께 넣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딱 그 시점에 같이 손이 딱 닿은 그 시점에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측근 중에 측근이 된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야지 어떤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어땠으면 좋았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농담 삼아 그런 노래 하잖아요.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니? 라는 거야. 차라리 이 친구는 나는 약속대로 가니까 설사 죽어도 괜찮은데 이 친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최측근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그릇을 손을 넣는 자로서 이렇게 마지막에 배신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까 제가 양심의 화인 얘기했는데 뻔뻔한지 보세요. 예수를 파는 지금 예수 이미 팔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래요?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뭐래요? 네가 말하였다. 너라니까 두 번씩이나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네가 그 사람이야 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뭐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본인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시는 뭘 하세요? 여기서 성찬식을 하십니다.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딱 드시더니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잔을 드시더니 이번에는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떡은 무슨 기도? 축복 기도를 하시고, 잔은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도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다시 말해서 언약의 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때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은 언제 봐요? 이제 곧 붙들려 돌아가시니까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성찬식을 하고 여기서는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에 그들이 뭐 해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말씀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최측근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물론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비판을 받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민 끝에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지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지인이 진심 어린 충고를 이렇게 해줬어요. 자네는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보이더라. 그러니 지금부터 좀 그것을 안 미뤘으면 좋겠다. 내가 자네 친구로서 가까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지 뭔데? 내가 뭘 그렇게 미루고 살던가? 내가 그렇게 미뤘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돈도 벌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좀 일러주시게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빚을 갚는 일을 좀 미루지 마세요. 빚은 바로바로 갚으래. 누군가로부터 받은 미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는 일, 비단 돈뿐이 아니라 많은 빚을 우리가 빚지고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진 빚을 속히 뭐 해라? 갚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네. 자신의 잘못을 어떤 사람과 관계를 소원했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나.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말씀 기억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한 것처럼 용서하시게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사랑을 고백하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잘 표현한 음악은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의 심장에 북소리 같은 강한 울림을 남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몇 번씩이나 주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 집을 좀 쓰자 할 때 그러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열린 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면서 나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다시금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속히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길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무슨 소리는 듣지 말자. 저 사람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소리는 듣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멋진 계절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삶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멋진 교회를 잘 살리는 멋진 계절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